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찔렀고 믿었던 사람의 뒷모습이 긴 그림자가 되어 지금도 마음속을 맴도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말하지 못한 아픔이, 울지 못한 눈물이,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 그대의 가슴에 오래도록 머물러 이제는 그 무게에 지쳐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었든, 그대가 아무리 괴로워하든 그 모든 고통은 마음이 놓는 만큼 흘러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길이고 분노는 죄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라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미움이 있는 자리에 연민을 피우고 상처가 있는 자리에 자비를 심어라. 그대의 고통은 업이 아니며 그대가 업을 녹일 기회일 뿐이니라. 오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분노와 상처가 조금은 가벼워지길 기도드립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 그 자리에 연꽃 한 송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상처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기원정사의 일은 새벽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래전 한 사람이 제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문득 떠올라 눈물이 납니다. 이 상처는 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잠드는 자와 같으니라. 그 칼을 품은 줄도 모르고 살다 움직일 때마다 스스로를 찌르는 것이니라.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그대가 그것을 여전히 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 그토록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의 말이, 그 행동이 아직도 이리도 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정히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그때의 자신을 아직도 안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사람은 타인의 말로 다치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억으로 더 깊이 아프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기억을 놓지 못하는 까닭은 그때의 나 자신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고요? 부처님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붙잡힌 마음의 그늘이니라.
그대는 그 순간 약했기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대는 사랑했기에 믿었기에 아팠던 것이니라.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그 아픔 속에 담긴 그대의 진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상처를 향해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렇게 아팠던 나 이제는 놓아주겠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다.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속 상처를 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니라. 그것은 수행이 되고 복이 되고 지혜가 되어 그대를 지키는 연꽃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다친 기억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이다. 그대가 마음을 놓는 만큼 고통도 흘러가느니라. 이제 그대도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고통을 품지 않겠다는 자비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상처 위에 연꽃이 피어나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분노를 참는 것이 치유는 아니다. 기원정사의 한낮, 제자는 여전히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 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 정말 오랫동안 애써왔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꾹꾹 눌렀고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소식을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웃는 얼굴을 보면 괜히 억울하고 잘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차마 말할 수 없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이것이 치유가 아니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저는 아직도 이렇게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마른 연잎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타는 재 속에 손을 넣고 나는 불을 참는다고 말하는 이와 같으니라. 참는다는 것은 없앴다가 아니라 덮어두었다일 뿐이니라. 덮인 불은 바람만 불면 다시 타오르고 묻힌 분노는 작은 자극에도 옛 고통을 되살려내느니라.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화를 내지 않으려는 것도 수행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도 수행이다. 하지만 그것은 초입에 불과하느니라.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분노가 내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며 그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수행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뿌리는 언제나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사랑받고 싶었고 상처 주지 않길 바랐고 믿고 있었기에 화가 나는 것이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분노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가 되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니 그대는 이미 분노의 반을 녹였느니라. 남은 절반은 이제 그 마음을 자비로 안아주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참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분노는 그대의 수행이 되느니라.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채 억지로 참으며 지내고 계신다면 부디 스스로를 더 미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약한 게 아니라 사랑을 간절히 원했던 존귀한 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상처받은 마음의 복이 깃들 수 있는가? 저녁 노을이 기원정사에 붉게 물들 무렵 제자는 조심스럽게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도 말에도 상황에도 저는 쉽게 흔들렸고 조용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복이 있으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도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에 오래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도 복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빛나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못을 보아라. 겉은 맑아 보이지만 그 속은 진흙이니라.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지 못하고 물이 없으면 그 진흙은 오직 흙에 지나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고통 없는 삶은 없고 눈물 없는 연민도 없으며 상처 없는 복도 없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상처도 언젠가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상처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상처는 그대를 짓누르고 무너지게 할 것이나 그대가 상처를 품고 일어선다면 그 상처는 그대를 일으킨 연꽃이 되느니라. 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고요함은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고통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손을 뻗어 제자의 등을 다정히 두드리셨습니다. 그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미 고통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니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을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았기에 그대는 복을 향한 길 위에 있던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날 이후 그는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복을 지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복이 피어나는 진흙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열면 그 자리에 연꽃이 피느니라.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나를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기원정사의 고요한 새벽. 제자는 깊은 고민에 쌓인 얼굴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래전 저를 괴롭힌 이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고, 이제 와서 저를 도우려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것이 옳습니까? 부처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것은 그가 아니요, 그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대의 기억이니라. 그대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참으며 견뎠던 그 시간들이 허무해지는 것 같아 더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의 악행에 2번 당하고 있느니라. 첫째는 그 상처를 받았을 때, 둘째는 지금도 그 기억에 갇혀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니라. 그대를 괴롭히는 이는 그가 아니라 바로 놓지 못한 분노이니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과 다시 인연을 이어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용서와 인연은 다르니라. 용서는 마음을 위한 것이고 인연은 선택의 영역이니라. 그대가 원한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도 괜찮다. 하지만 미움 없이 떠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니라.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힌 이는 그대에게 수행이 문을 열어준 이유, 그대가 복을 지을 기회를 가져다 준 이니라. 그러니 미움 대신 감사로 바라보는 날, 그대는 진정한 자비를 얻을 것이니라. 혹시 지금 마음속에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대를 힘들게 했던 그 인연을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미움을 더 이상 품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제 당신의 삶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미움의 업을 끝내는 기도. 기원정사의 한쪽 모퉁이.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고인 미움이 기도조차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도를 하려 해도 자꾸 미움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제 삶을 망쳤다는 원망이 기도보다 앞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은 기도도 기도이니라. 그대가 미움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것도 기도가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이니라. 그대가 상처를 들여다보려는 그 의지, 그 마음이 곧 수행이며 기도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미움을 어떻게 기도로 바꿔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구름을 탓하지 않느니라. 구름이 머물다 사라지듯 그대의 분노도 잠시 머무는 감정일 뿐이니라.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아라. 미움의 업을 녹이는 기도문. 제가 미워한 이에게 그가 제 삶에 남긴 고통 위에 자비가 깃들게 하소서. 그 미움이 더 이상 저의 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도 저도 고요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저는 이제 원망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놓아 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수행이 되기를, 이 기도가 복이 되기를. 제자는 그 기도를 따라 읊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묵은 감정이 흘러내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자비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미움은 다시 그대에게 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나 그대가 기도한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오느니라. 기도는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길이며 미움은 놓는 만큼 복이 된다. 기도하는 자는 더 이상 업을 짓지 않느니라.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 마음속에 미움으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 기도는 미움이 업을 녹이는 첫걸음이며 그대 삶에 복이 머무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6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원정사의 깊은 밤, 달빛이 연못 위를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긴 한숨을 내쉰 뒤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는 것입니까? 떠났다가도 다시 만나고 다짐해 놓고도 또 기대하고 잊었다 싶으면 또 마음이 가고 결국에는 또 다치고 맙니다. 이렇게 괴로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가만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불 속에 손을 넣고 이번에는 덜 뜨겁겠지 하고 말하는 자와 같으니라. 괴로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대의 마음이 같은 업을 짓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놀란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업이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업은 그대의 행위이자 마음의 방향이니라. 그대가 분노 위에 관계를 쌓고 두려움 위에 인연을 만들며 외로움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기대하면 그 인연은 다시 괴로움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저는 인연을 잘못 택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잘못 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댄 것뿐이니라. 괴로움이 반복되는 까닭은 상대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지 않은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그 괴로움을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외로움을 안아줄 수 있을 때 그 외로움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대가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릴 때 그 욕망은 더 이상 그대를 끌고 가지 못하느니라.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밖을 고치려 하지 말고 안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업의 반복이다. 그대를 괴롭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대를 이끈 마음이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면 업은 끊어지고 복이 흐르느니라. 혹시 지금도 비슷한 사람에게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으로 다치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리를 끊는 순간 그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자신을 안아주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7번째 가르침.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 기원정사의 어느 흐린 날, 제자는 깊은 침묵 끝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화도 참지 못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제 마음조차 스스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미성숙하고 작은 일에도 휘둘리는 제가 너무 싫고 부끄럽고 때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고통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한 것도 반성한 것도 모두 잘못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반성은 수행이고 성찰은 성장의 길이지만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상처내는 일일 뿐이니라. 그대가 남에게 한 실수는 잠시의 허물이지만 스스로를 향한 미움은 평생을 괴롭히는 업이 되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으니 그것이 첫 번째 자비의 문을 연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하거라. 스스로를 위한 자비의 기도. 이 부족한 나를 그대로 안아줍니다. 흔들리고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나지만 이 마음도 부처의 씨앗임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나에게 자비롭게 했습니다. 제자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용서한 첫 대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는 자비를 베풀면서 왜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만 그토록 가혹하였느냐? 자신에게 자비한 자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의 누구도 완전히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신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순간 그대의 상처는 복이 되느니라.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자신을 꾸짖고 미워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여덟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분노는 나의 스승이다. 기원정사의 한낮, 제자는 오늘도 괴로운 얼굴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낼 때마다 저는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참아도 속이 뒤틀리고 화를 내도 마음이 더 상합니다.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이 분노라는 감정이 너무 싫습니다.
왜 인간은 분노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이 감정이 없다면 삶이 훨씬 평화로울 텐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곁에 앉아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햇볕에 말라가지만 그래도 이 가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내고 있느니라. 분노도 마찬가지니라. 분노는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표이며 그대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징조이니라. 제자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분노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미움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좌절이 또 다른 이름이니라. 그대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해받고 싶었고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며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분노로 바뀐 것이니라. 분노는 그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신호이니라.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그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들여다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대를 가르치는 스승이니라. 분노는 그대가 어디서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주고 무엇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지를 드러내며 어떻게 자신을 보듬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인연이니라. 분노를 알아차리는 자비의 기도. 지금 이 화는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픔에서 온 것입니다. 이 분노가 가리키는 상처를 저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화를 가르침 삼아 자비로 이끌게 하소서. 이 분노가 복이 되게 하소서. 제자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분노는 무섭고 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외롭고 슬펐던, 그리고 아직도 사랑을 바라는 작은 마음 하나가 조용히 웅크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미워하면 그대는 자신을 미워하게 되지만 분노를 안아주면 그대는 자신을 구제하게 되느니라. 분노는 깨달음으로 가는 또 하나의 문이니라. 분노는 죄가 아니니라. 분노는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자비의 신호이니라. 그 분노를 이해하는 자, 수행의 문을 여느니라. 혹시 지금 마음속에 화가 차오르고 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스승이라고. 9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순간. 기원정사의 새벽. 산새 소리도 조용히 잠든 그 시간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며칠 전부터 마음이 이상합니다. 마음속 분노가 줄어들고
그 사람을 떠올려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마음이 고요해지고 별일 아닌 것에도 감사함이 올라옵니다. 저는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일까요? 이게 혹시 치유라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그대 안에 복이 머무르기 시작한 징조이니라. 제자는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복이 머문다고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난 시간 동안 미움을 녹이고 분노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안아주는 기도를 해왔느니라. 그 하나하나가 곧 복을 짓는 일이었고 그대가 그것을 멈추지 않았기에 지금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느끼는 고요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아주 분명한 평화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니라. 그 마음은 원래 그대 안에 있었으나 상처와 분노가 덮고 있었을 뿐이니라. 이제 그대가 그 감정을 하나하나 녹여내니 비로소 본래의 마음이 고요히 드러난 것이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기도. 제 안에 본래부터 머물던 고요여. 이제 드러나게 하소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처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이 되게 하소서. 이 평화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고요 속에서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제자는 그날 처음으로 울지 않고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문 것은 오직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그대로의 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가 사라져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괴롭히던 마음이 사랑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복이 머무는 것이니라. 고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모든 감정을 안아주는 그 순간 마음은 제자리를 찾고 복은 그 자리에 머무느니라. 혹시 지금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진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일도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탓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평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의 마음에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부처님의 가르침. 상처 위에 연꽃이 피어날 때 기원정사의 어느 날 저녁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은 그 사람의 업이었고 그걸 오래 품고 있던 것은
저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상처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드디어 상처를 내려놓았구나. 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세존이시여. 그 상처는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젠 그 상처를 내 마음 안에 피어난 연꽃처럼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환히 웃으셨습니다. 그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니라. 상처를 없애려 애쓴 그 시간보다 상처를 안아준 지금 이 순간의 복이 더 크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연꽃은 진흙에서 피고 자비는 상처에서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움도 후회도 애써 없애려는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묵묵히 자신을 안아준 시간과 부처님의 자비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기원정사의 연못가에 새로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연꽃은 말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상처여 고마웠다. 너로 인해 내 마음에 연꽃이 피었다. 마지막을 위한 연꽃 기도. 이 모든 상처와 분노가 모두 지나간 것임을 알겠습니다. 저를 아프게 한 인연에게 고요히 인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대를 놓겠습니다. 이제는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지워야 할 흔적이 아니라 연꽃이 피어날 자비의 뿌리이니라. 그대를 괴롭힌 과거도 복을 위한 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동안 당신이 지나온 모든 괴로움과 상처는 지금 이 순간 복이 깃들 준비를 마친 연못과도 같았습니다. 그 연못 위에 자비, 연꽃이 피어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상처로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 상처 위에 복을 피워낼 존귀한 마음의 주인입니다. 당신 마음의 연꽃이 피어나는 소리가 들리셨나요? 그 따뜻한 울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의 연꽃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그대의 마음에 머무시길 기도드립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상처 하나에도 복은 머물 수 있습니다. 그대가 그 상처를 자비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